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게 뭐냐면 테루마, 높이 계신 주님께 올려지는 예물,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올려지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막이 지어지는 재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27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 자,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간다. 어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 땅에 나타내겠다. 자, 그것을 내가 숨쉬겠다. 그러한 삶을 내가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거를 짜바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짜바. 그러면 명령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명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테짜베 이렇게 앞에 타브가 붙습니다. 그러면 명령하라. 너는 명령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실행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자, 테짜베가 됩니다. 해볼까요? 테짜베. 테짜베. 예.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말이, 짜바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명령이라는 말이 약 500회 정도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약 500회 정도 나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은 다 숫자가 있거든요. 자, 타브 몇이죠? 400, 짜딕 90, 바브 6, 헤이 5. 자, 그럼 합쳐보세요. 몇이 나옵니까? 네, 5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 테짜베 명령하라. 자, 테루마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 봉헌물이죠, 예물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실 성막을 지으시겠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받아서 이번에는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시켜라 이 말이에요. 가동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식양들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제 명령을 통해서 액션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퍼레이션, 가동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테짜베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가져질까요? 주님의 명령이 실행이 되면, 가동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보여지십니다. 주님은 누구시냐면 숫자로 치면 야훼의 숫자 값은 26이에요. 그렇죠? 또 엘로힘, 알레프 하면은 1도 되고 1000도 됩니다. 또 주님은 완전하신 분,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7로도 주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숫자가 뭐냐면 500일이에요. 사실은 명령을 행하게 될 때 주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500일이라는 숫자를 가진 또 다른, 자, 여기 500일이었죠? 태자베가.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알레프이신 분이 나타나고, 그분은 그런데 머리이시고 형상이시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로쉬가 됩니다. 베레시트 할 때 그거는 뭐죠? 머리 이런 말이에요. 근원 이런 말입니다. 으뜸 이런 말이에요. 대장 이런 말이에요. 사령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쉬의 숫자 값이 501입니다. 자, 201,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서 가동시키면, 자,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삶. 와, 너무 참 이게 강력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가? 아,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분하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어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지 않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의 삶이었고 봉헌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예물이 돼요. 내 마음의 묵상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과 합쳐져서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께 올려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예물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게 테루마였어요. 지난주 말씀.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거를 실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의 명령,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네가 명령해서 이제 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거를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의 명령을 알고 준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로서 나타나겠다. 나의 주 되심을 너에게, 그리고 온 백성, 모든 땅 위에 내가 보이겠다, 나타내겠다. 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동되는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말씀.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27장부터 있게 되어지는 바로 태짭의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명령에 관한 말씀. 자,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27장 20절에 보면 감람으로, 그러니까 올리브를 말하죠.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와라. 그래서 끊이지 않고 등불이 켜지게 하라. 등불이 비추어지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자, 여기 찌어진다라는 말은 카티트, 그래서 파쇄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하면 올리브 열매, 이 우리 손 한 마디 정도 해요, 엄지손가락.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올리브 이 기름이 나오질 못해요. 그것이 반드시 파쇄, 분쇄, 부서져야 돼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니 압축돼가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순결한, 아주 맑은, 투명한, 짝, 이게 지금 이 순결하다 이 뜻이에요. 순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자카이, 삭개오의 이름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은 뭐냐면 투명한 사람, 순결한 사람, 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건 뭐죠? 투명한 건 뭐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자베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자카이, 순결, 투명, 삭개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였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이런 마음과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결국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단이 생긴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토라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를 갚을 것이고 내 소유의 절반을,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삭개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을 토색,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이 명령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몇 배를 내가 쳐서 되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순결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로쉬, 머리이신 예수님, 예슈와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네 삶에 내가 머리로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준행하면 머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 속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을 행할 때. 이게 순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자아가 내가 중심되고 싶은 그것이 파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계속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찢어진 순결한 기름이 오늘 얻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명하는 거예요. 찢어진 투명한 기름이 있게 해라, 너의 모든 삶에.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등불, 메노라에, 이거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요. 이거 순금, 신성,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금은. 그래서 주님의 이 빛이, 일곱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로쉬, 주님이 머리로서 온 땅 가운데 알려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신부들이 바로 찢어진 순결한 기름을 삶에서 주님께 화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고, 그럴 때 주님이 비추어지시겠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좁게 보면 안 돼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보냐면 주님이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그분의 머리 대심이 성전 안에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계속 화답하고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이 성전에 뿐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기름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머리로 나타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땅에 그것이 비추어지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삶이 그분께 올려지게 될 때, 내가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게 될 때 그분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나타나고 보여지시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빛의 근본이신데 우리가 또한 빛이다. 우리가 또한 조명한다. 밝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머리이신 주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명령, 태자베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메노라의 불이 불켜지는데 21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 동안 비추어져야 되죠? 이 메노라가? 하루가 24시간인데 말씀해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저녁이라는 것은 에레브 어둑해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아도 저녁이 되면 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은 뭐죠? 보케르 빛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환해지는 낮이 옵니다. 그러니까 밤도 있고 낮이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어두워지는 일도 있고 밝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기쁨의 일도 있고 슬픔의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타고 있어야 되고 비추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토라 말씀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무슨 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대대로 영원한 규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의전과 똑같아요. 의전. 대통령이나 그렇죠? 높은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죠.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이 탈 자동차 그분이 잠자야 될 숙소 그분이 만나야 될 급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예전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 되신 분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이시고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에게 맞는 예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맞춰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대로, 항상, 영원한 규례다. 저녁과 아침으로, 매일매일 이런 단어들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머리 되심이 이 명령을 받드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 모든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고 흘러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의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28장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성소를 이제 가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은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명령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이 메노라의
불이 항상 타고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입혀야 된다. 이걸 수종들 자들에게, 이 명령을 받들 자들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혀줘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28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름. 자,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취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바로 등불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죠? 이 삶을, 이 명령을 계속 받드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을. 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된다. 예복을 입혀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은. 신부가 자기 옷을 빨았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보혈로 빠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뜻들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행하고 준비된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예복. 그것이 뭐냐면 명령을 살아가고 있는 삶,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주님이 계속 나타나지는 삶, 머리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을 전하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옷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한번 볼까요? 베트, 아들을 모시고 집을 짓는 일을, 그분의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기멜, 나의 자유지를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드린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파쇄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멜, 나의 선택, 그분을 향해서 나의 자유지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 종속되는 것이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달렛의 메시지예요. 베트, 기멜, 달렛 2, 3, 4 요거를 순서대로 쓰면 이게 옷이라는 말이 됩니다. 좀 신기하죠? 이게 옷을 입다, 바가드. 옷들 하면 부가딤, 옷들 하면, 이 삶을 계속 살면 부가딤이 돼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 신성이신, 알레프이신 그분을 모시고 계속 그분의 집을 지어가고 나의 자유지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종속되기를 기뻐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교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다. 주님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리고 옷을 잘 입고 준비해라. 너의 삶을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명령이에요. 대짜배. 그럼 우리 옷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빠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자,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어서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계시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겁게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께 테루마로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게 되고 온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옷을 준비해라. 옷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합당한 이 법에 맞게끔 입혀라. 그래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쭉 이 옷의 구성 요소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옷의 구성 요소. 에봇은 어떻게 만들고, 견대 둘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6지파를 쓰고, 그리고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거기다 보석으로 새기고,
와, 이게 제사장 옷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그것을 마음에 지금 새기고 보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우리가 다, 민족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지파들이 다 있고 아들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해라, 이런 옷을 만들어라가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중보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이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될 때, 이 명령이 실행되게 될 때, 데짜베, 그럴 때 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숫자가 똑같잖아요. 로시의 숫자값과 테짜베의 숫자값, 명령과 머리 그리스도의 숫자값이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옷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나옵니다.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림이라는 말은 오르,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신성이 연결되고 내려오셔서 머리가 되는 것, 그것을 오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탐임, 그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이 12 아들들의 이 지파들의 보석, 그 흉패에 그거를 달고 그 안에는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또 넣어놓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흉패 안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비춤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또한 뭐냐면 완전함,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자, 어두움 가운데에도 환함 가운데에도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규례들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자, 이 명령들에 대해서. 자, 29장 가보겠습니다. 29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순결한 기름으로 드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회방을 놓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 중에 하나예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매일 너희의 삶이 내게 올려져야 된다.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네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거든요. 자, 38절에 보면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39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고운 밀가루, 소재죠. 자,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성전에 반드시 갈아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됩니다. 씨름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로 선포되는 것처럼, 아까 올리브 열매도 찧어져서 기름이 됐죠. 보리, 또 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분쇄가 됩니다. 가루가 돼요. 그것이 지금 제사의 재료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 비춰주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순결한 기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운 가루, 소재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번제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항상 올려지는 아버지의 뜻만을 준행하는 그러한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찌은, 40절에 보면 찌은 똑같아요. 파쇄된 이 말입니다.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나사크, 이렇게 붓다 이 말입니다. 부어드린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근데 포도주를 갖다가 제물 위에 이 곡식 제물, 또 어린 양, 이 기름, 이 제물이 지금 타고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 위에 뭐냐면 내가 이거를 부어드린다. 기쁨의 포도주를 붓는다. 아낌없이 붓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올려지고 있는 이 삶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는 것인데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하루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에, 여기 지금 항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매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원하고 대대로 하고 아침 저녁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는 너희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의 마음이 내게 올려지는 것, 너희의 삶이 내게 올려지는 것을 그것이 막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하고 싶고, 그런데 그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또 성도가 오늘날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어린 양과 연합하고 찌어진 기름이 되고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삶이 내가 합당합니다. 이게 나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기에 전제로 포도주까지 들어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항상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성전에 충만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얼마든지 주님은 온 땅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신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2절 말씀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 영광, 주님의 영광을 인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온 땅이 거룩하게 되는데 뭐냐면 만남의 일이 필요하다. 나는 만나고 싶다 너희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항상 나와 소통하자.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나와 너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해라. 자, 성만찬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서 준행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분과 연결. 이게 진짜 제사예요. 이게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의 이러한 명령들을 너희가 실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그리고 온 땅 위에 가득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자,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 민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완전함일까?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막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으로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움직여지기를, 실행되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침 환할 때에도, 그리고 저녁 어두워지고 밤이 올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항상 행해져야 될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3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타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끊이지 말고 대대로 올려야 될 것, 이것은 뭐냐면 분향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향단. 자, 세 번째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를 말했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제단에 대한 부분이죠. 제단. 그리고 지금 여기 30장 말씀은 분향단,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향. 자, 이 상번제, 제단에서 있어지는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찌어진 기름, 그리고 고운 가루, 또 술, 제물, 전제였죠. 그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이것은 존재를 가리킨다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합된 존재를 가리킨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분향단은 뭐냐면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향을 막 섞으면 안 돼요. 순전한 원래의 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향이 되어서 이제 존재가 연합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는 뭐죠? 그분의 뜻과 명령과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이고 완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하고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금대접, 그거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사역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고 선포하고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존재적으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제단, 상번제에서 일어났어요. 매일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뭐냐면 분향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말씀이라든가 시편, 또 토라, 언약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어두웠죠. 나라가.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사명은 있고 언약은 있는데 존재는 연합됐는데 응답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셔야 되고 오히려 모든 나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는 연합됐고 언약은 있는데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믿음으로 계속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의 기도도 들어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메시지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너의 간구가, 너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요한이라고 해라.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백성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그리고 왕이 오신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므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예요?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그 자체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태, 그리고 계속 파쇄된 삶으로서 찢어진 투명한 삶, 삭개오처럼 그러한 기름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 명령이에요. 이번 주 주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요 태자배가 이루어질 때 로시, 머리이신 주님이 나타나고 성막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네이션,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끝쳐지지 않아요. 항상 대대로 아침 저녁으로 영원한 교회다. 매일매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우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본 거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 교회의 삶에서 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온 땅에 영광으로 알려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또 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신서 중에 신약 성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모임에서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동체를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3주 동안에 주로 안식일 날 읽는 토라와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를 풀어주고 증거해 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우와,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3주 동안의 티칭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해석해 주니까 이들이 뭐냐면 그대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뭐냐면은 믿음의 소문이 나요. 좋은 소문이. 믿음의,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세 가지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다. 뭔가 감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칭찬을 골고루 받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우리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5장 사실은 이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토라의 어떤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뭐예요? 출애굽기 27장부터 8장, 9장에서 봤던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지금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 그걸 물려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되고 머리이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이 가동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일이다.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일이다. 자, 그게 태자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신약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 어떻게 24시간 하하하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상번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이에요. 어두울 때, 화날 때, 아침과 저녁 어떤 일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있죠, 여기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 또 고민에 잠기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기도 지금 이거잖아요. 기도의 향.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근데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의 패턴, 그리고 모든 성전의 패턴처럼 번을 짜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오늘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림과 둠밈,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선포를 하고 돌파를 해야 될까? 그것이 다 기도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분향단의 삶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항상 밝혀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전염병에 대한, 또 메뚜기 떼에 대한 뉴스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축돼요. 그래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스에 충만해지면, 그리고 뉴스는 굉장히 물론 객관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염려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충만해져요. 이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분향 사역을 할 때에 세상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염려를 말하기가 쉽고, 누구를 판단하기가 쉽고, 그냥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살아있어야 되고, 흉패, 판결 흉패 12 아들들이 보석으로 빛나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이렇게 소중하다. 모든 지체가 이렇게 소중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보혈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대자배. 그럴 때 그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향하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대로 품을 걸 품고 그리고 말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안위하고 덕을 세우고 돌파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분향이고 이게 진정한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뉴스 보기가 쉽잖아요. 손에 있으니까 핸드폰에. 쉬지 않고 뉴스 보라.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거를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토라에 보니까 이게 분향단의 삶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럴 때 그분의 치료의 광선이 발할 수 있다. 그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의 길이 예비될 것이다. 산들은 낮아질 것이고 모든 하만의 가면들과 악의 괴계들은 탄로나고 그 실체가 폭로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백성들의 삶이 회개함으로 돌아올 것이고 길이 예비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이스라엘의 알리야라든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든가 원뉴맨이라든가 그러한 대추스라든가 그러한 약속들과 언약들이 말해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찾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우림과 둠밈이고 흉패예요. 그게 제사장 옷입니다. 그게 번제단이고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게 찢어지는 것이고 투명해지는 것이고 기름이 준비돼서 메노라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비추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16, 17, 18절이 유명하지만 다 지금 중요합니다. 모든 신약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사실은 명령이에요. 태자배 명령이 계명이 구약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성령을 소면치 말라 19절에 여기 태자배입니다. 신약성경의 명령이 1000개가 넘어요. 구약성경에는 613가지로 정리했지만 신약성경은 더 많습니다. 다이렉트. 왜냐하면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다 태자배예요. 거의 신약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마라. 현재적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지. 기록된 예언뿐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21절에 계속 태자배가 이어집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헤아려서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아까 기름을 취하라. 그렇죠? 옷을 입혀라. 옷을 지어라. 그렇죠? 좋은 걸 취하래요. 범사에 헤아려서 모든 일들을 모든 뉴스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이 모양이라도 버려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4절, 자 23절과 24절.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측하지 않았던 재앙들까지도 전염병까지도 어떤 위기들까지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죠? 때가 가까움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소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겼던 교회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데살로니가서 이 후서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까지 생겼냐면 주님 당장 오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약간 진리에서 삐끄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일하게 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멸시치 말라.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현재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건 맞지만 오늘 현재 네가 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 네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있느냐? 현재 네가 연합된 존재로서 마땅히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사도가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 모든 제도를 주신 분, 이 모든 명령을 주신 분이 미쁘시다, 어여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부르셨으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영, 혼, 몸, 모든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엔타임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이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너희를 형제들아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태자배죠?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까지 이거를 읽어서 들려줘라. 마치 모세를 통해서 태자배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것처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것을 명령을 들려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주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아니 처음과 나중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분의 집의 구성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온 땅이 다 그분의 집이 되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그분에게 12보석이 지금 흉패가 있고 우림과 듬밈이 있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모든 사역들의 본체이세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군대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있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 그분의 군대들이 또한 이 택자배를 받들게 될 때 그분은 이제 머리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택자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막의 말씀을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부르신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성만찬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이것이 실제이다. 실제 주님을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 것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에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분의 구속,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실제 양분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얼마 동안? 캐뎀스쿨이 진행되는 동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캐뎀스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스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가 더 기초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무장시켜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무기들 그것들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고 오늘 내가 이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이 성막을 움직이는 자로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고 그 주님을 말하는 자, 알리는 자로서 내가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니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수도 해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향이 올려지는 것처럼 제사가 올려지는 것처럼 뭐냐면은 내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감동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 한번 나와 보실래요? 자, 액션입니다. 액션.